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주님을 찾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힘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무지하다고 조롱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게 하고 주님 꼭 붙들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어둠과 고난과 풍랑과 환난 속에서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나가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축복받으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누리고 살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복을 오늘도 누리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되면요, 말씀을 하나씩 둘씩 더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어려운 일이 하나씩 둘씩 더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의 일이 만사형통이 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였습니다.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하고 30대 중반쯤 되면서부터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이름을 좀 날리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 개척들 여러 교회를 했었는데 개척하자마자 부흥하고, 그래서 그게 최고점에 달할 만하다고 싶어서 저도 중학생 때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 아버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네. 괜찮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좀 살아갈 만하겠다. 이제 형편 좀 피겠다. 이제 나도 좀 먹을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말해도 되겠다. 생각도 하기 전에 암이라는 병을 덜커덕 주시더니 그것도 빨리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3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불러주시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나마 뭔가 좀 모아놓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력 단련했던 모든 것조차 다 앗아가 버리시고 우리 필요를 하면 그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던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사실은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실컷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다른 짓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좀 아프다가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해져서 성공해서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하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좀 돼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병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고생하며 딴 생각, 딴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또 끝까지 주님 바라보다 주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 은혜. 아니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요 사탄도요 적당하게 대해요. 왜 예수님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데 적당히 믿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남의 것도 적당히 사기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냅둬도 하나님하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멀리 살아가는 걸 것이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단도 진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왜냐하면 진짜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진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기에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위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것은 부러움만 줄 뿐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통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경제자들이 그러한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 보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권세자들 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력자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거 다시 자기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거를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왜요? 돈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보니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만나보니까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전문이 어떻게 하면 제가 권력을 가져?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무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허무한 공허한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물어보니 기가 막히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탄이 그냥 둬요. 왜 그냥 둬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인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가문, 학문, 모든 면에 있어서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깁니다. 그러면서 겪는 게 뭐냐면요 기가 막힌 환난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무시당함입니다. 멸시당함입니다. 미련하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당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바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편지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자기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잖아요. 뭐 크냐 작으냐가 아니더라고요. 뭐든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부부가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공의와 정의 때문에 싸우세요? 아니, 진짜 유치한 일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불편해지고 소문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말하는 거를 들었느냐 안 들어줬느냐예요. 아주 희한망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세상인데 왜 허무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나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공허함이 많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야, 좋은 세상이야. 근데 좋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좋은 세상이면 늘 기쁘고 즐거워야죠. 근데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져드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요, 인생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또 영적 싸움까지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육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혼돈과 헤매임과 공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나 갈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본때 있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본때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턱걸이에서 잘리시겠어요? 아니면 본때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좀 들어가시겠어요?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둘 다 해야 된다고 해요. 본때 있게 살고 하나님 나라도 쏙 들어가고. 본때 있게 살려면요,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 대통령이 되는 거 본때 있어 보이죠?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한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 멋있게 보이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비행기 타고 가면 1등석 타고 가고 대접받는 것 같죠? 호텔, 1급 호텔, 특급 호텔에 가서 야, 좋겠다. 그런데 그 회장은 함께 일하는 모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허락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 안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가? 아니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선택하여 순종을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정립해 놓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서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다 지킬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만하고 낙심할 만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능력이 없다고 그분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길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마음 좋으면 된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알라도 믿을 수 있고 부처도 믿을 수 있고 뭘 믿든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당신 마음이 그냥 좋다면 그냥 그거 믿고 살라는 거예요. 뭐로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맞춰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입니까?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숫자를 더 권한다나요? 그러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매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믿음의 방패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니까요, 딱 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귀로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에 대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든 아니면 내가 내 지금 이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비천한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듯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생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서 실패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전신갑주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가 더 무거워요.
이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으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주님 믿는다고 먼저 말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 믿으니까 희생하라고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니까는 이것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고만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니까요,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없고, 보고 싶은 거 볼 수도 없고, 듣고 싶은 거 듣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해.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신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언제나 승리의 삶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18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기도 오래 하면요, 옆에서 얘기해요. 아유, 저 사람은 뭐 혼자만 기도하나. 세상 짐은 다 자기만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상 짐 혼자 지고 가시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맞아요. 저는 죄와 허물이 많아서 세상 짐 제가 혼자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부족해요. 그럼 모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는 장소를 정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인생 전부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며, 간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의 때, 실패의 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실패는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순간에도 기도이며, 연약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도 기도고요, 죽을 때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현장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 달리시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 기도이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호흡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한 호흡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기도, 연말기도, 연초기도.
고난주간 기도, 이제 몇 가지 그 특별 기도의 시간만 빼면은 다 그냥 숨 안 쉬고 살아요. 근데 기적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도 안 쉬는데 어쩜 우리는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요, 육지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처음에 육지에 나왔는데 1분도 힘든 거예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0초 훈련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훈련이 돼갖고 단련이 되다 보니까 1분이 괜찮아, 5분이 괜찮아, 하루가 괜찮아졌어요, 이틀이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계속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다가요, 건널목 지나가다 물에 빠져 죽었대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산소를 대주는 것도요, 내 힘으로 숨을 쉴 때에 산소통을 대야 숨을 쉬는 거죠. 이미 내 안에서 호흡이 사라져버렸는데 호흡기를 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인공호흡이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기도하라고 늘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왜요? 그때는 한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적, 제자들도 그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물러가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안 됐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했는데도 왜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 즉시로 기도 멈추는 독특한 고집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멈추는 게 기도더라고요. 호흡을 멈춰요. 그래서 코마 상태가 돼요. 계속 헤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인생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남아 멀쩡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세상에 가 있지. 고생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이곳에 와 있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갔다면 주님 앞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바쁘다고요? 바쁜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여기서 좀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다 졸고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아니요. 옆에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고요. 천만에요. 그 시험조차 사실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교회에 이렇게 수리하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부글부글 끓지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다 제 문제예요.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한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공사 중에 있지만, 그 안에 먼지가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방해가 되지만, 그래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기쁘게 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터전이 주님의 좋은 땅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희한하죠. 일하는 분들이 어떨 때는 먼저 인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시험만 없으면 기도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주도면밀하신지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날마다 성령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끼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성령님 충만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요, 상심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의 뭐라고 기도해. 기가 막힌 환경, 기가 막힌 형편, 기가 막힌 삶의 여정 때문에 이미 다 뭉들어졌어. 말할 게 없어. 주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십자가 앞에 나오긴 했는데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 충만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는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이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좀 그런 각오가 좀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한다면 여기 안 떠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면 저 오늘 여기 못 갑니다. 여기 못 떠납니다. 집이요, 더워서, 힘들어서. 아니요, 그 모든 것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저의 전부가 되시지 않는다면 저 안 떠나겠습니다.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돈 버는데 그런 각오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권력과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못합니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병난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병들었던 그 형제 자매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참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망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짜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것에 휩싸여갖고요, 내 감정에 휩싸여갖고 이리저리 헤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 헤매고 있는 영혼, 병든 영혼, 무너진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선물로 예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모르게 세속화시키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지겨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인데 지겨우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지겨워서 밥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배고프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겨워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애통하고 어찌해야 될까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흔들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왜요? 재밌게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적당하게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저 사람 말씀은 괜찮은데 유머가 없어. 그것만 있으면 많이 보일 텐데. 어떻게 잘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되는 한 부분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여, 자, 언제쯤 유머가 나올까?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오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생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 대한 중기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말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겁니다. 무시당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받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하지 못하게 세상적인 요구가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누가 듣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사모하고 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다면 우리 안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부족하면 저의 잘못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적이 부족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를 나가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와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이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죽음의 위험, 그리고 죽음의 위험 속에 수없이 많이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편안했어요. 근사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수많은 고난, 환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함으로 어쩌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처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 순교의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교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대강 살지 말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냐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는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예요. 수년 내에 제가 죽으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신 거고, 안 죽으면 수상한, 네, 정말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언제 변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두려운 게 거기에 있습니다. 말은 멀쩡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틈엔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일을 너무 많이 봤기에 누가 예외이냐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다, 딴 행동 못하다, 딴 짓 못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옥에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더라. 왜요? 세상이 유혹할 수 없는 현장으로 가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을 고독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 단절시키고 나만 홀로 있게 하신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가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조차 무뎌져 버린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을 안다고만 말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국이, 그리고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봅니다.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어찌하지 못합니다. 불이 나서 날씨가 뜨겁고 바람이 부니까 마을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성을 탐사하면 무엇합니까? 달을 갔다 왔으면 무엇합니까? 바람 한 번 막지도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 조절도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교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대로 그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가주 새송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고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